농부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든지 이 농부들은 많이 심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아버님이 농사를 지으시고 저희 형님도 농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저도 학교에 갔다 오면 종종 농사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아버님의 소원은 어떻게든지 논밭 조금이라도 더 일궈서 더 심고 더 거두기를 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심는 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여기에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적인 몸입니다. sinful nature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를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우리 죄적인 몸을 위하여 죄적인 몸이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심으면 그것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영어로 destruc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파괴하는 것을 거둔다. 육신, 죄적인 몸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물질, 시간, 건강, 죄가 좋아하는 죄의 몸 위에서 살고 그것을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 파괴, 거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많은 이민객들이 처음 열심히 사는 모습들 많이 봤습니다. 부부간에 그냥 열심히 같이 뜁니다. 이중잡 뜁니다. 몇 시간 자지 않고 뜁니다. 그래서 처음에 월세 살던 사람들이 집도 구하고 남의 집에 일하던 사람들이 자기 가게도 만들고 자동차도 더 좋은 것으로 바꾸고 아이들 교육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 시키고 이제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면서 많이 생활면에 있어서 편해지고 많이 자랐습니다.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런 꿈을 안고 왔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성공했다라고도 그러고 돈도 벌었다라고 그럽니다.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종업원에게 사업도 맡기고 가게도 맡기고 그리고 골프도 치러 가고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이것이 잦아지다 보면 이제 먼 나라 해외까지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정말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시작을 합니다. 어느 분이 말한 대로 돈이 왼수야 했는데 돈이 원수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 돈이 그리고 그 여가가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보니 그 심은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가정이 삐걱 소리가 나고 원망이 나고 의심이 가고 불신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헤어져야 되고 아픔들을 겪는, 그래 파괴, 썩어질 것, 그 가정을 썩게 만들고 파괴되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 걸 봤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없을 때, 힘들 때 서로 힘주며 우리 잘 살아보자 하면서 그렇게 할 때는 그런 문제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살 만큼 돈 벌고 소위 성공 기준치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자기의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심어버렸어요. 결과는 썩어질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기 말씀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심는 자는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 영원한 것 거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육체로 심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보면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 좋은 열매, 정말 선한 열매 맺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기쁨이 충만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오늘 고민하고 걱정이 되고 비참하고 포기하고 싶고 나는 왜 이런가? 혹시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의 여러분들은 어제, 지난날,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내 시간을 심고 내 건강을 심고 내 물질을 심었는가, 그 열매, 그 결과로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불행할 수도 있고 지금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의 장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빤히 내다 볼 수 있고 예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대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건강, 주어진 것들, 달란트 만약에 쓰임받는다면, 순종한다면, 심는다면 분명히 내일 그리고 장래 약속이 있는데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거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육체를 따라가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 따라가고 죄가 좋아하는 바로 죄적인 몸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간다라면 분명히 내일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짓고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 자신의 어려움, 자식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분명히 당하고 말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확인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야 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이 있는 내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정말 성령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성령으로 심기 때문에 그렇게 거두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정해진 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한 가지로 요약을 하겠어요.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상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몬 신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것이 신과 같이 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 물질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에 사로잡혀서 그 물질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내고 다 탕진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물질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우리들은 이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떤 개념 속에 그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좀 확인을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좀 인내심을 가지고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잠깐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왜 이 강사 목사가 와가지고 물질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연보 얘기, 헌금 얘기를 해가지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실 분도 조금만 기다리시오. 제가 여러분하고 무슨 왼수가 졌다고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얘기하겠어요?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배단위 교회 성도들과 동일하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식구이기 때문에요,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도 그 은혜 받고 그 복 받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고린도 후서 9장을 좀 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9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당시의 배경은 그 윗지방이 되는 마게도니아 지방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런 곳이죠. 이제 그곳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이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생활이 몹시 힘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생활이 너무 힘들게 됐어요. 이 소식을 접하고 정말 신앙의 모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마게도니아의 성도들이 헌금 연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의 손에 들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이제 이 고린도에 들려서 고린도의 성도들이 또 헌금한 것을 함께 가지고 가기를 원하면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갔을 때에 준비되지 않아 가지고 또 이렇게 좀 창피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여기 5절 한 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이 연보라고 하는 두 번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거기 보시면 연보할 때 연 앞에 아라비아 숫자로 가로치고 2 이렇게 써 있죠. 예. 근데 2라고 써 있는 거 그 아래에 해설한 것을 보면 거기 보면 헬 그랬어요. 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데 헬라어로 연보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그 단어가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헬 그러고서 복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 연보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어 성경 가운데 보면은 제너러스하다, 제너러슬리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관대하게, 자유롭게, 은혜롭게, 풍성하게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보라고 하는 우리말로 연보를 이렇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연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뜻은 뭐냐면
아주 관대하게 준다, 관대하게 드린다, 넘치게 드린다, 풍성하게 드린다, 자유롭게 은혜로 드린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 단어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복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하면 아멘이지만 복을 드린다라고 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그 한국말 표현 가운데에는 참 그런 것이 인색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는데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Praise the Lord 그러잖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Blessed be the Lord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축복받으실 분입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축복하는 그런 분이신데, 또 성경적으로 우리 시편을 보면요, 다윗을 위시해서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막 복을 받으십시오.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뭡니까? 복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복을 받으십시오. 복이.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복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얼마나 좋아요. 와, 이놈들 봐라, 엄마 아빠를 이렇게 막 복을 빌고 막 축복하네. 그래, 너 복 받아라. 그래, 이것도 좀 가져가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이에요. 그래,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냥 연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 걸 뺏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아니라요, 복을 심는 거예요. 심는다, 복을 심는 거예요. 복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럼 뭐가 나와요? 복이 나오는데 30배, 60배, 100배. 자, 그런데요, 또 보십시오.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이건 너무 평범한 말씀인데요, 또 거기도 보면 두 번 연거푸 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더블로 이렇게 체크하는 건 뭐냐 하면은 확인하는 겁니다. 자, 많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라고 하는 만자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사 이렇게 해놓고 그 똑같이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뭐예요? 헬. 그리고 뭐예요? 복이에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 성경 가운데 율로기아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보라고 우리가 번역한 말과 많이라고 번역한 말이 똑같이 복, 율로기아예요. 신기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적게, 그러니까 만약에 적게라고 할 때 여기 적게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인색하게, 그래가지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아껴서 하는 그런 스페어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스페어링리 그런 단어인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마음에 막 낙히지 않아가지고 하고 안 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2개 줄 거 하나 꼬불치고 하나만 주고,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적게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많이, 이건 뭐냐? 제너러스하게, 뭐예요? 관대하게,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풍성하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냐? 그게 율로기야,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을 이렇게 심을 때 많이, 적게라고 하는 대로 풍성하게 넘치게 하면 그것을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이제 마음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가시에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여러분들 혹시 씨가 뭐고 먹을 양식이 뭔지 모르는 분? 그래도 목포 정도 사시면 이건 다 아실 텐데, 그죠? 씨앗, 종자.
제가 아까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지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도와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름이 되면 예를 들어서 감자를 이렇게 거둡니다. 감자를 거두면 아버님이 꼭 이렇게 한쪽에다가 좋은 것을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요 따로 떼어놓고, 그거는 저 창고에, 광이라고 하는 창고에 깊은 곳에다 잘 보관을 해놓으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제 따로 보관을 해놓고 그것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사시기 때문에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어릴 때요 보릿고개 아주 지긋지긋했어요. 보릿고개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보릿고개 넘기는 그 여름 넘기려면은요 이제 그 창고 속에 감추어뒀던 그 종자, 씨앗, 종자, 용, 그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어. 그런데 농부는요 그렇게 많이 안 배웠어도 참 지혜로워요. 이 종자, 이 씨앗만은 절대로 안 건드려요. 언제까지? 봄에 파종할 때까지. 저희 아버님도요 참 지혜로우시더라고. 제가요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 종자를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봄에 심으시려고. 여러분들 종자를요 홀딱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심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남한테 가서 구워 먹더라도 구워다 먹고, 심지어는 그냥 두 끼 먹을 거 한 끼 먹고 굶더라도 종자 씨앗만은 안 먹는 거예요. 자, 지금 성경에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 음식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먹는 그것 주시는데요, 농부도 종자 씨앗이 뭐냐, 그리고 먹을 양식이 뭐냐, 이거를 구별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구별 못해요. 그냥 종자, 씨앗 냉콤냉콤 맛있다고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자는 다 먹어버리면서 복을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그거는 천국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향하는데, 바로의 앞자에서, 바로는 뭐예요? 사단 마귀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애굽 뭐예요? 죄악 세상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건져내는데 어떻게 건져냅니까? 그냥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각 집을 방문해서 그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 그 피를 바른 그 가정은 그냥 넘어간다. 그거를 가리켜서 유월한다, 패스 오버 한다 그랬어요. 그러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다 이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다 발랐어요. 그날 죽음의 사자가 각 가정들을 방문을 하는데,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들은,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장자들이 다 살았어. 그들이 이제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를 거치고 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들 다 죽을 장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태어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렇게 했는데 민수기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셨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죽어야 되는 저 장자들 그들을 살아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백성들이 내 것인데 이제 장자를 대신을 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 장자들만 다 한다면 12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 이제 정해진 흩어진 그곳에 정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장자는 내 것인데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바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레위인 그들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섬기는 일들, 하나님이 예배하는 일들을 섬기게 하는 그들로 하나님이 택했어요. 구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으면서 섬기는 것은 온 이제 다른 지파들의 백성들이 11조와 만물 첫 것들을 갖다 하나님 여호와의 창고에 드린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돕고 섬기도록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모든 첫 것 만물 이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첫 그 아들들을 다 바치는 그런 의미에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그렇게 섬기게 했고, 그리고 이 모든 열매들을 열게 할 때에 첫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했다. 자, 이것은 자기들이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러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그러면 첫것 만물 바로 그것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라. 그래가지고 그걸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10의 1조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11조를 꼭 챙겨서 드리는데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표. 자, 이게 11조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원래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장사의 아들로 하나님도 하나님도 섬기지 않던 자예요. 그런데 저가 하나님의 택함,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순종하여 그곳에 갔을 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이요, 제가 이 11조 얘기하고 천물 만물 얘기를 했더니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하고 연구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오더라고. 목사님, 11조는 구약 시대의 것인데 율법 시대의 것인데 왜 지금 은혜 시대, 이 복음 시대에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해 드린 것이 있어요. 11조는 이거는 율법 시대 산물이 아닙니다.
한번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모세를 통해 윤리의 규리의 법도를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모세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쉽게 말하면 1500년대입니다. BC 1500년대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조상들의 연대는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2100년, 2000년, 1900년대예요. 그게 쉽게 말한다면 모세보다도 500년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하면은 구약은 그 율법적인 거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은혜는 없고 그리고 신약에만 은혜가 있는 줄 아는데요. 아브라함 자신이 택함 받은 자신, 그거 은혜인 거예요. 우상장사들이 택함 받아가지고 이거 하나님 이 복을 누리는 게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평강의 왕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 상징인 멜기세덱, 평강의 왕인 그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그가 정말 감사하니까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표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아들 야곱도, 그리고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라기서 3장을 한번 또 다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말라기가 어디 있나? 앞에 뒤에 다 뒤져봐도 없고요. 마태복음 바로 전장 쳐들으면 돼. 말라기서 3장 7절 이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러분들, 이 말라기 선지는 우리 구약의 소선지 중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제 영적인 암흑기 400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두웠던가를 시대적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말라기 선지가요,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짖으시는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은요 말귀가 들리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백성이 되어서 불신앙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오로지 순종해서 섬기는 자가 되지 못했을 때 저희들이 행한 일이 뭐냐? 11조 도둑질하고 봉헌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꼭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11조를 꼭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감사의 예물들, 봉헌물들을 꼭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것들을 드리지를 않았어요. 이방 신들에게 갖다 줬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뭐예요? 너의 11조와 헌물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11조를 그리고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왜 그런지 아느냐? 나한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방신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오로지 섬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11조를 지금 도둑질해 먹고 있다. 감사의 예물들을 도둑질해 먹고 있다. 한마디로 이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하나님을 오로지 섬기지 않고 세상적인 것, 다른 것들을 그만큼 좋아하고 거기다가 섬기고 거기다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저들이 어디까지 저주를 받았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지고 노예로 끌려가는, 왕이 눈이 패이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런 신세의 나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는데, 어떤 택한 백성인데요, 그렇게 처참한 저주를 받느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치료가 되느냐? 어떻게 돌아오느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배고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전. 그래서 느헤미야서 13장에 보면은요, 그 11조 창고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의 창고, 그거를 채울 때에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들, 그들은요 자산도 없어요. 거할 집만 주었어요.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은 뭐였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봉헌물을 가지고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이제 거기 보면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수축하고 성벽을 쌓고 하는 일들을 행할 때에, 여러분들, 백성들이요 너무도 영적으로 피폐해지니까 11조를 드리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이 성읍 저 성읍에 가서 돈 벌기 했어요.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요. 나라가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온전함.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1조입니다 라고 명석은 했는데, 혹시 주정헌금 드리듯이, 월정헌금 드리듯이 그렇게 했습니까? 혹시 11조입니다 라고 하면서 11조에서 떼가지고 감사헌금 드리고 선교헌금 드리고 11조에서 무슨 신학생들 돕고 뭐 선교사님 돕고 또 뭐 개척교회 돕고 그런 거를 11조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11조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11조를 가지고 자기 이름 내고요, 자기 생색 내고 자기 이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11조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아주 선악과와 같이, 그거는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거는 우리가 먹을 것이 아니다. 먹을 씨앗 종자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신학생도 돕고 선교사님도 돕고 개척교회도 돕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고 또 감사함금 드리고 하려면은 10에 9에서 드려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돕는 것이 되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그랬으면 오늘부터 실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상적인 것은 11조만은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은혜 받는 교회, 여러분들 내가 말씀 먹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에 창고에 드려야 돼요. 아이고 어려운 개척교회가 있는데요, 그곳에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선남선녀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좀 말씀의 영적인 모든 것을 시간이 되면 좀 따라서 이런 것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어도요,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그냥 자기 좋게 맞춰가지고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그러면서 복을 줄 수가 있어야지.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으면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데 돕고 다른 데 뭐 한다, 그거는 10에 9 중에서 해야 그거는 정상이다고. 그리고 11조만은 내가 섬기는, 내가 말씀 먹는, 내가 은혜 받는, 내가 헌신하고 있는 내 교회, 내 재단에 드리는 것이 정상이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얼만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 나를 좀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이것이요 정상적인 성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그런데 여기는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11조를 들여서 시험해봐라. 여러분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찬양도 했는데요, 저희들도 그 찬양을 참 좋아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긍휼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예비하신 복을 주십시오. 저도 참 좋아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도 도둑질하고서 도둑놈이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예끼놈,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다음 절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당시 시대는 농사짓는 농경시대였습니다. 논밭을 일구고 과일을 심고 과일나무를 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여러분, 농사짓는 분들에게 열매가 중요한데 열매를 정말 적절하게 익은 때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딸 수 있도록 그 기간 허락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열매는 많이 맺었는데 벌레가 와서 다 먹어요. 황충이 와서 먹어요. 메뚜기가 와서 먹어요.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려요. 많이 열렸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표 11조 씨앗 종자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메뚜기 금하며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는 건 메뚜기. 그런데 성경 보실 때 메뚜기 때가 몰려오면요 그냥 아주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너희
선을 먹지 못하게 한다.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혹시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구멍이 뽕뽕 뚫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지갑에 구멍이 뚫어졌습니까? 많이 넣는 것 같아. 많이 버는데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훔쳐가고 어떤 사람이 해먹고 등쳐먹고 사고나고 예기치 아니하게 예상치 아니하게 이렇게 돈 나가고 저렇게 돈 나가고. 넌 아무리 많이 벌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기업이 막 거대한 대기업입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으면 대기업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파산하는 기업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적은 구멍가게라도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 흑자가 나야 돼. 아멘. 왜 지금 여러분들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고 이렇게 돈 까먹고 저렇게 돈 까먹고, 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 사업이나 여러분들 직장이나 여러분들 행하는 일에 이렇게 돈 뺏어갈 일들, 잃어버릴 일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진단을 해보십시오. 내가 버는 것 같은데, 수입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메뚜기를 금하며 토지소산 먹지 않게 하며 포도나무 열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11조 나의 창고에 들여봐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마지막 절에 그랬습니다.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밭에 논에 과일나무에 기한 전에 막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쪼먹고 벌레가 와서 먹어버리고 그러는데, 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저 집은 어떻게 농사가 이렇게 잘 됐어? 아니 어떻게 과일나무에 과일이 아직까지 저렇게 그대로 잘 익어가고 있어? 자, 오늘날로 한다라면 뭡니까? 아이고, 오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저 집은 지금 아직도 직장이 견고하고 저 사업이 아직도 든든하고, 아니 애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기 앞길 잘 꾸리고, 저 부부간에는 어떻게 저렇게 사이가 좋고, 저 집 참 부럽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야, 너희는 참 복되구나, 그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 11조 하면 기억나는 게 락키펠러입니다. 락키펠러 하면은 세계적인 갑부이죠. 지금도요 세계 곳곳에 그 락펠러 재단이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뉴욕에 가면 그 맨하탄에 가장 비싼 그곳에 락펠러 센터 엄청납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락펠러에게 믿음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시간 때문에 못 하는데요, 그에게 교육할 때 너는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는 아주 생명이다.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라. 이 훈련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는 어떻게든지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에 앉는 것도요, 저도 한번 실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예배 이렇게 인도자보다도 예배 드리는 입장에 있을 때 앞에도 앉아보고 가운데도 앉아보고 저 뒷자리도 앉아보고 저 위층도 앉아보고 그랬어요. 근데 확실히 앞에 앉을 때의 그 집중감, 거리감은요,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임재의 사모함과
비례를 하더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앞자리만 더 계시고 저 뒷자리는 안 계시고 2층에는 덜 계시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받으며 예배 드리는 자의 입장에서 보니까요, 이 거리감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앞에 앉으신 분들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누가 보여? 목사님만 보이지 가운데 앉은 사람들 뭐가 보여요? 목사님도 보이고 앞 사람의 뒤통수도 보이고, 그렇죠? 저 뒤에 앉으신 분들 뭐가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데 목사님도 보이네요. 저 위층에 계신 분들이요, 보통은 이제 저 위층은 뭐와 같으냐면은 그 운동하는 스테디움과 같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스테디움에 앉아 있는 것 같아. 그 스테디움에 앉아서는 뭐합니까? 관람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위층에 계신 분들, 아이고 오늘 어쩌다가 내가 위층에 앉았는데 지금 아이고 왜 목사님이 저런데, 그러실 텐데요, 뭐 시험은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락키펠러가요, 그 믿음을 아들에게 키워주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앞자리면 어떻게 앉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뒷자리에 앉는 것이 봉사도 되지. 그러나 선한 경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찍 와가지고 준비기도 하시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락키펠러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11조, 이 11조는 내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인 것을 표하여야 드리는 것이 11조이니 11조는 절대로 내가 손대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거를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가르친 것이, 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강단과 막히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강단과 막히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목사님, 설교자, 목회자 하고 막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성도들을 섬기면서 강단과 막힌 사람, 다시 말하면 목회자, 사실은 목사님과 막힌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 못 봤어요. 진짜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해도, 아무리 은혜를 받고요, 다른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목사님과 막히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막에 보면은 그 솔로몬의 성전도에 보면요, 지성소가 있어. 홀리 오브 홀리스, 법궤가 있고요, 그 위에 그룹이 있고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거기 시은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실 때만이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이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면요, 바로 그 자리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강단하고 막힌다. 자기 스스로가 그 복을 끊고 있는 거예요.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 보십시오. 목사님 대적하고요, 목회자 대적하고 잘 되는 사람 있는가 보십시오. 은혜 받는 사람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결과들은요 다 비참해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소를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겁주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체 삼으셨어요. 옆에 앉으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지체예요. 우리 성도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욕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건 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이 바로 잡혀야 돼요.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교회 신비한 곳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천상이 옮겨진 곳, 하늘나라가 옮겨진 곳, 하늘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교회예요. 음부의 권사가 해치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강단을 귀하게 여기시고 강단권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사님들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인차지하게 해서 담임하게 하신 목사님, 절대로 여러분들 막히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자, 락키펠러가요,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거를 실천하려고 몸부림하는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은혜 주신 거예요? 복 주신 거예요? 제 간증 잠깐 하고 마칠게요. 저는 제가 이미 간증드린 대로 고2 때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11조를 꼭 챙겼습니다. 그 시골 학생이요, 뭔 용돈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때부터 훈련이요, 11조만은 철저하게 챙겼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3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11조 챙겼습니다. 미국에 가서 유학 가가지고 유학 생활을 하면서도 11조는 꼭 챙겼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드렸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이, 제가 PhD 공부를 할 때 저는 그랬습니다. 공부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결혼도 한다. 지금 공부하는 동안에는 결혼 생각도 못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캠퍼스에서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 아가씨가 있는데 좀 한번 만나 보면 좋겠어.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나는 아니야. 나는 이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자꾸 집요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아가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전도사로 나가는 이제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래도 한 150명, 200명 가까이 이렇게 모이는, 여러분들 70년대 초에 이민교회는 꼭 한인 애들 모이는 것 비슷하게 교제의 장소로 모인 성격이 참 많습니다. 예배 처소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한인들 만나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이런 처소가 역할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이제 그런 교회였는데 11조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믿음이 얼마만큼 되는가 알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하나인데 찬양대를 하면서 11조를 꼭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보통 기도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로, 성령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기도를 무지무지하게 하시는 기도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이 장모님이 되신다? 생각을 해보니까 믿을 거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 오후에 만났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수요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한 번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결혼합시다 했어요. 그래서 만난 지 3일 만에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물론 결혼식은 한참 후에 했지만 그래가지고 지금 수십 년 이렇게 살고 있고, 손주가 양쪽에 있고, 그런 할아버지가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 아멘. 그런데
참 그때 제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 와, 11조를 이렇게 미국에 와가지고 혼자 살면서 11조를 꼭 하고 찬양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해?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 거기에 마음이 끌렸었는데요, 이제 저는 저에 대해서 믿었어요. 저에 대해서 믿고 제가 은혜를 받고 11조를 드렸는데, 이 사람은요 저희 집하고는 정반대예요. 선교사님이 처음 한국에 선교를 시작할 때 전도를 받은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 대째 조상 대대로 주님을 믿는 그런 가정인데, 이제 어머니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제 11조 훈련, 남을 섬기는 훈련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수입이 뭐가 들어오면요 11조 주머니, 구제 주머니 이렇게 꼭 준비를 해놨다가 아이들 보는 앞에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다. 근데 이거는 11조야. 그리고 이거는 구제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11조, 구제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혼자 가서 있으면서도 11조 꼭 하고 구제헌금 꼭 하고 이거를 실천을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은혜 받고 일대이지만 꼭 11조를 드린 청년하고 조상 대대로 믿어와가지고 11조는 꼭 하는 처녀 아가씨하고 둘이 만났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게? 여러분 한번 대답 좀 해봐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 맺어가지고 결혼해 가정을 이뤘을 때 이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 말해야 잔소리지. 야, 저는요 다른 사람들 얘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복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고, 제 아내가 어떻게 순종하려고 했고, 이것을 생활화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말씀한 이것이요 1.1획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무슨 재산이 큰 재산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거는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때 하나님이 그거 하게 해주시고 그런다라면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희들이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참 부자야. 우리는 참 부자야. 우리는 집도 없고 뭣도 없고 우리 개인의 재산이라고 하는 목록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모든 걸 다 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우리 백 목사님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이게 왜 은혜인지 은혜예요. 그 얘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을 닮았는지 목사님이 저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참 우리가 이 고백하는 것도 보면은 참 그래요. 다윗이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구이고 우리 집이 무엇이간데 오늘의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우리 집이 어떤 집입니까? 그런데 오늘의 이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계시냐. 근데 이거는 또 나누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이 애들이 이제 배운 것이 그거니까 지금도 11조를 꼭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점검을 하지요. 야, 너도 11조 드리냐? 아이고 엄마 아빠
왜 그거를 자꾸 물어보세요? 아유,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아유, 그러나 엄마 아빠는 그래도 점검을 해야지. 여러분들, 변호사가, 의사가요 11조를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수입이 적으면 11조 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이제 수입이 많으면요 11조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수입이 많으면 더 감사해서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보니까 꼭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집에서 그런 훈련을 받았으니까 한다라고 하지만 들어온 며느리, 들어온 사위, 얘들이 또 11조를 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11조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11조 못 하시는 분 뭐 이게, 아내는 11조 하고 싶은데 남편이 11조 정신 나갔냐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또 다른 한 사람이 그러든지, 그러면 11조 못 드리는 거예요. 부부가 신앙이 같이 될 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죄송해요. 그러나 남의 얘기하는 것보다 제 얘기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꾸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전화해봐요. 너 목사님 아들이냐 딸이냐 11조 하냐 안 하냐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한번 물어봐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들, 여러분들의 기업들, 여러분들의 자손들, 이 은혜가 이미 임했지만 더욱더 풍성하시길 바라고, 행여나 종자, 씨앗 먹어버리는 미련한 그리스도인 없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주머니, 여러분 지갑 구멍나지 않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 되고, 자녀들 되고, 여러분들 기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